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제출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다짐도 해보고 새로운 여러 가지 결심도 하고 계획도 세워보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한 해뿐만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 인간은 늘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상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살다가 여행을 가거나 뭔가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굉장히 뭔가 들뜬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 중에 하나가 항상 뭔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여러분, 그 말은 내가 새 일을 행하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한다.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새 일의 이 새자라는 말이 새로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 이 새로운이라는 뜻이 뭐냐? 새로운 일을 행한다라는 게 돌파를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돌파할 일들을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돌파가 뭔가요? 뭔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넘지 못하는 계속해서 어떤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살아가다가 거기 안에서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 문제 앞에서 계속 반복돼서 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은 뚫고 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일을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변화라는 뜻입니다. 늘 우리가 똑같은 삶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와, 이게 똑같은 세상 같은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지만 내가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 이것을 새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냐? 새로운 옷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다. 그럼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 왕의 부름을 받고 꿈을 회몽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동안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국무총리가 입는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 변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게 바로 새로운 일을 행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난 지, 이제 시작된 지, 이제 벌써 한 달이 됐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그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목전 앞에,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지금 바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요단강 도하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지금 시팀이라는 지역 앞에서 요단강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이 요단강은요, 그냥 얕은 수준의 강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가 이제 추수할 무렵이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시기 자체에 이 물은요, 어마어마한 이 수위가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 앞에서 이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만 건너면 이들이 지금 완전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새로운 인생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연단받는 거, 훈련받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요, 그냥 이 땅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의 고생을 이제 다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입니까? 이들 앞에 요단강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장애물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이제 약속의 땅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요단강 말고도 이 강이라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너게 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75세가 되기까지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식이 어떤 그런 사람의 어떤 부와 명예와 어떤 성공,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300명의 부하를 이끄는 족장이 돼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도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면서부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여호수아서 3장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서 이 그동안 광야에서 종살이나 하면서 살았던 그런 아직 그 종의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야, 저 민족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뭔가 저 사람은 다르네. 뭔가 쟤네들은 정말 특별히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라는 그 유대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도 이 여호수아서의 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단강의 수위는요, 지금 한 7, 8m 정도 되는 엄청난 수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헐멀산에 눈이 녹아내리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발목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놓여져 있는 그 시기에는 이 물이 7, 8m 정도 수위가 되는 엄청난, 그리고 물살도요, 눈이 막 녹아내리면서 막 엄청나게 막 폭포수처럼 쏟아내 내려가는 거. 여러분, 여름 장마 때 보면 막 또랑이 조그맣게 실개천 같은 것들이 막 폭포수같이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잖아요.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요단강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목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는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 앞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지금 지도자들이 진중으로 다니면서 진영을 다니면서, 그렇죠?
막 천막에는 막사가 막 쳐져 있을 거 아닙니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요. 그 지도자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너희들이 이제는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인생, 이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을 잘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엇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있는,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동안은 뭐를 따라 살았어요?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 아침 뭐라고 아까 전에 보세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뭘 주셨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둥은 한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모양이 있다가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뀌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광야의 길을 40 몇백 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면서 그들에게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길도 모르니까 오직 그 구름 기둥, 불 기둥만 쫓아가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그것이 멈추면, 구름 기둥이 멈추고 불 기둥이 멈추면 하루든 한 달이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그것에 멈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둥만 따라다니고 있었던,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영적인 수준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언약궤를 따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궤를 따르는 것.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림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언약궤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금으로 덮여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덮은 뚜껑에는 뭐예요? 두 그룹이 마주보면서 천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광야에서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따르라고 지금 진중을 딱 다니면서 지도자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이 너희들 앞에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새로운 인생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새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잘 따르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또 주의사항이 나와요.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아니라. 여러분, 지금 언약궤를 쫓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떨어져 있으라고 합니까? 2000규빗쯤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규빗은 약 한 800m, 1km 정도 되는 이 거리입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쫓아가라고 하는데 바짝 붙어서 가도 시원찮을 판에 한 800m, 1km를 떨어져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언약궤를 함부로 가까이 했다가 죽은 사람이 나오죠. 웃사라는 사람입니다. 마차에 실려서 이 언약궤가 막 이동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뭐가 기우뚱하면서 이 언약궤가 넘어지려는 것을 함부로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완전한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그것을 함부로 만지거나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궤는 성막 안에서도 성소에 있고, 그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발목에 이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대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들어가게 되면, 피로, 동물의 피로 깨끗이 씻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즉사하게 돼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못 들어가니까요. 이 대제사장들이 죽었구나 하고 이 갈고리 같은 걸로 끌어가지고요, 이 대제사장들을 끌어내고 있다라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가 이 언약궤에 하나님 앞에 감히도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800m나 떨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됐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이전에는 800m나 떨어져 있어야 됐던 너희들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뭐가 돼요? 이제는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서 예배를 드리고요,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지성소 안에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매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예전에는 동물의 피, 대제사장들만 감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우리는 마음껏 언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우리가 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많이 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먼저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했던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신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에 다시 한 번의 주의사항이 나와요.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지금 800m 정도 떨어져 있으라고 하는 동시에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하래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어떤 성경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 뜻이 바로 기이한 일들이에요. 왜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다고 하면서 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바로 앞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예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성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세상과 분리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들이 또 다시 한번 또 막 어느 단체, 교회 단체에서 막 수련회 같은 거 갔다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악의적으로 막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 집회, 강의하는 것들을 편집해가지고 마치 이 코로나를 조장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교회가 특히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더 조심하고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이웃에게 민폐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일부 그렇지 못한 교회 때문에 전체 교회가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매도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더 심각해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어디 나가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못 하겠다고.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더 예수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고 언론에서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먼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때로는 줌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거리도 떨어뜨려 놔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방역수칙을 정말 잘 지켜야 돼요, 교회가 앞장서서. 근데 문제는 자꾸 어떤 여론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뭐로 연결되느냐? 주님을 떠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여러분,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자신을 성결케 하지 못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구원파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구원파는 이단이거든요. 그들은 뭐냐?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나는 끝난 거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을 성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기이한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5절 후반절에 보면 기이한 일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기이한 일들, 복수형이 나옵니다. 한 번 정도로 너희들이 그냥 요단강 한 번 건너는, 모세가 홍해를 다 갈랐을 때 건너는 그런 기적 한 번이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에 기적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펼쳐지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결케 하는 게 뭐라고요? 세상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되느냐? 우리의 기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좌지우지되면서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불쌍히 여기고 그분들을 더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분들을 더 사랑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사죄해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더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반박하고 그들과 다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못했음을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세상과 구별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뭐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동시에 또 하나 당부하는 게 있어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너희들이 그 언약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더 앞에 서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 후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뭐라고 나와요? 곧 언약궤를 메고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한 거래요? 곧 언약궤를 메고예요. 곧바로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떨어지자마자 바로 곧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을 곧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여호수아서 3장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장사들의 발에 물에 잠기자.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요단강은 평소에는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져 내리면서 이 막 5m, 6m 정도 되는 이 엄청난 수위가 물이 차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거 물살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그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6절에도 곧 언약궤를 메고 곧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제사장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요? 5m, 6m가 되는 그 물 앞에서 곧 바로 순종했다. 여러분 곧 했더니 뭐예요? 16절에도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더라. 그 즉시로 물이 그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곧 순종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이요, 지금 물이 다 마른 다음에 발을 담근 게 아니에요. 그냥 실개천 물이 졸졸졸 흘러나가는 그 정도 물 가지고 언약궤 내고 건넌 건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4, 5m 정도 막 엄청난 우리 키 이상이 되는 그 물에 이 사람들이 발을 담근 거예요. 물살도 엄청난 속도로 지나가는 그곳에 이 제사장들이 즉시로 곧 물을 담궜더니 16절에 뭐래요? 곧 물이 멈추게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순서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하려고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네가 하면 내가 준다고. 너가 즉시로 곧 하게 되면 내가 곧 그것을 이루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면 즉시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즉시로 순종했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혈질이고 뭔가 좀 즉흥적인 사람 중에 성경의 인물 대표적인 사람 하나 있죠? 베드로죠. 뭔가 즉흥적이에요. 뭔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기분 좋을 때는 뭐 제가 다 죽겠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막 합니까? 또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연약하게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그냥 막 도망가 버립니다. 언제 그랬다는지. 굉장히 다혈질적인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장점은 뭡니까? 곧 그 즉시로. 여러분 그랬더니 베드로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점점점 어떻게 돼요? 바뀌어져요. 어떻게 했더니 주님 앞에 즉시로 순종했더니 즉시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돈 주시면 내가 11조 할게요.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너희들이야 용돈 몇만 원 받아서 11조 내는 거지만 나중에 너희들은 몇 억씩 연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숫자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1조를 막 1,000만 원 막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아마 이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계산하지 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면 돼요. 즉시로 했더니 더 여러분들을 주님이 높여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하나님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하나님 건강함 주시면 제가 봉사할게요. 하나님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내가 복음 전할게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네가 먼저 봉사하면, 네가 먼저 복음 전하면 내가 즉시로 그렇게 행하겠다. 기적 같은 일들을 내가 보이겠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은요, 새로운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지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까지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은 국가를 만들어서, 그렇죠? 이 유대인이라는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밑바탕이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가만히
많이 있어서 이들이 그냥 저절로 새로운 인생이 이들 앞에 펼쳐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그 지도자들의 말에 이들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오늘날 더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되냐? 바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지도자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성결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분리해야 돼요. 세상은 자꾸 아니라고 하겠죠. 여러분,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곤충곤세 잡은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의 말에 넘어가요. 긴가민가 하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가라는데, 여러분,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문제는 그 즉시로 순종할 때 7, 8m가 넘는 수위에 발을 담그라고 너희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지나가라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즉시로 행하게 됐을 때 우리 주님에게는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야, 가면 죽어. 야, 물에 빠져. 야, 이게 말이 돼?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남은 2021년도 주님이 주시는 어떤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이 계획하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잘 묵상하시면서 2월 한 달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